저는 원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약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일어서서 새롭게 도약하는 꿈을 꾸며 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 새해 첫 주에 주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새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새 언약에서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부활할 때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스텝,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는데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메시지는 바로 기도로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어떤 단계를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스텝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새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육신까지도 100%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그날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른 채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피곤해서 자다가 예수님이 깨우면 또 일어났다가 기도하는 시작을 했다가 또 자고 이제 그런 밤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은 불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동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선동된 고함 소리에 빌라도가 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 하면서도 십자가에 내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장사되셨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셔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요약해서
집약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완전 초죽음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위축되고 초죽음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들은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고 나약했던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부활 목격하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언약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전까지는 육신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갈 수 있겠다 하는 새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이 지나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전에도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성령을 받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새언약 공동체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여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새언약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무언가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새언약 공동체가 되었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었고 어떤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손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한 사람들은 백전백패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백전백승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정말 독재자였던 아주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포로지에 있는 소년들에 불과했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시도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시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힘들 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몰래 숨겨 키웠지만 더 커가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끌어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졌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고 제법 인기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40세가 될 때 어떤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아주 큰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갔던지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가서 개입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민족을 때리느냐 하고 개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리는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지위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그러나 궁 안에 있어서는 어떤 권력 다툼이 심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살해를 했다 했을 때, 그것도 노예인 사람들을 위해서 살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파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부터 광야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의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떤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결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목전까지 모세가 인도한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사실 인간의 육신으로 말하면 이제 인생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함께 하지 없이 시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또 직전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각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은 멍하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렸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12명의 제자들 이름입니다. 그 제자들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는 새언약 공동체입니다. 새언약 공동체는 몸도 함께하고 마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새언약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는 몸만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하나님의 뜻에 모두는 것입니다. 행동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저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도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에 했던 분 플러스 또 새롭게 동참하신 분들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라고 하셨을 때 영적인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을 맺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도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어떤 기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님을 열심히 구합시다. 성령님을 열심히 구하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한 1년 이상을 계속 말씀에 빠져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저의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될 점에 저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로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 확신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음에는 여전히 저는 목사의 길은 가기 싫다,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제 마음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라는 것은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학기 시험을 마치고 6월 말에 방학이 되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또한 많이 하는 것은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방학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저에게 수련을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한 곳도 거절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6월 말 방학 되자마자 그 주부터 해서 방학 끝나는 8월 말까지 한 주도 안 가죠. 총 합치면 9주인데 제가 가서 봉사하는 곳은 11곳입니다. 한 주에 2군데 간 곳도 있다는 거지. 가서 수련을 하면서 그들에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진로에 대한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제가 그에 봉사를 했습니다. 8일 말이 끝나고 다 봉사를 마치고 9월 첫 주에는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던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후배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후배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 금식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금식 기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전까지 말씀에 빠져 살았지 기도는 별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개강하는 주간에 그 전에 여름에 수련회 갔던 곳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포항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굶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굶고 아침에 둘이 만나서 포항 그 기도원 산까지 일반교통을 타고 가는데 일반교통을 타고 가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해서 한 3시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그전에는 그 기도원이 원장 장로님 또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 아주 80세 이상 되신 두 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갔더니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면서 우리가 금식하러 왔다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상담을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자초주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금식하러 왔는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고 방언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럼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게 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성전 앞자리에 또 그 후배는 성전 뒷자리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전까지 이 목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음악이 발달할 때가 아니지만 저 스스로 터득하고 노력해서 하는데 목을 잘 보호해야겠다 해서 말도 아주 살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크게 소리를 지면 진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침부터 굶고 한 40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목이 쉰다고 그러죠. 막 거칠어지고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은 다 빠지는 겁니다. 근데 40분 동안 큰 소리로 하니까 혀가 꼬여. 방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신기합니다. 방언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빠졌던 힘이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나서 그리고 한 2시간 이상을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게 됐어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 영적인 힘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기도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방언을 받은 것 같은데 방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끝내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뭔가 꼭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멈추라고 하더니 내가 통역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이제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기도를 열심히 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을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또 방언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한 몸 공동체잖아요. 한 몸.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한 몸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새 언약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님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모임 가운데 임했어요. 그 성령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 가운데 청년 사역 가운데 그 청년 모임에는 성령이 늘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복음이 일어나고 오늘 기도하실 때 매주마다 주님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언약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새언약 공동체가 우리 다음 단계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성령님을 받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이 가득한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도자로 동참하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 이 김포와 금단 도시보고만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선교사를 배출하고 질대잉여 리더들 배출하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을 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이에요. 380명은 없고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현장에 예루살렘 성장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도 120명에 속한 사람들 기도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도약을 원하시는 또 새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 또 우리 새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오로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